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 전파할 때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려지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9절이에요. 자, 아까는 땅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은 걸 그대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현장 사역입니다.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정확하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함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시달린 자들이 치유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형성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으로 모일 때 거기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예배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배할 때 그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연극 구경하는 거하고 예배는 다른 겁니다. 훌륭한 강의 듣는 강연회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와 제자가 함께하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치유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꼬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종의 형체를 가져 노예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죠.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그 앞에 하나 더 붙었어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늘 이 풍성하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환자도 살아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풍성한 것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놓고 생명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는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그대로 고백해서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유하다는 말은 소유를 많이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건강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감사가 없어요. 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늘 눌리고 시달려요. 그 많은 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이겨내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누가 더 건강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뭔가 죄라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핍하고 결핍 가운데서 시달립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결핍 상태거든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신 것과 똑같아요. 먹기는 먹었는데 엉터리를 먹어가지고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남과 게으러워서 남을 낙오시키고 자기가 우승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르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가 뭐겠습니까? 참 치유. 여기 말했습니다만 진짜 치유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치유 중의 치유입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의 망대에 묶여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망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지면 얼쩡한데 영이 죽어버렸다.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처럼 완벽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거 그때그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유가. 참된 치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실망하고 낙심할 게 많습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밀을 찾아낼 때마다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게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남을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응답 중에 응답이 복음 전도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자기 고통 있는 걸 알면서도 더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아픈 몰랐는데 항암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픈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픈 게 생각나서 그 사람은 막 자기 아픈데도 주무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합니까? 그걸 복음 전했대요. 병을 이기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병 고치는 거,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치유예요. 우리 신분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지금도 햇빛 내리칠 때 나무 그늘 밑에만 가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라. 그 얼마나 더 시원하겠습니까? 그냥 그림만, 생각만 해도 시원하게 돼요. 우리를 보고 복 있는 자라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지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뭡니까?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뭔가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루벌어 하루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40일 동안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에?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잊지 않으며 뱀을 집이며 영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2단부터는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이 시공간 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 업에, 내 삶에, 내 지금 이 병든 육신에, 이 문제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겠거든.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힘든 일 당하면 막 앞이 깜깜해지잖아요. 뭐가 안 보이잖아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빠져나갈 구멍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거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와 제자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현장 사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치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아픈 것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치유입니까? 우리 속에 오래 각인되어 있는 틀린 것들, 잘못된 것,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재창조의 치유,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근원의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기 전에, 복음화 되기 전에 다른 망대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게 우리 속에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망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 한의사 대학 교수가 40년 가까이 진료 생활하고 환자를 만나고 나서 이 강의에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는 그동안 허리, 관절 이런 거 전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고 퇴직할 때가 돼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됐잖아요. 65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라 그럽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이 25%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비만과 노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병에 걸리면 병에다가 집중하지 몸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말인가? 아프기를 몸이 아픈데 환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데만 신경 쓰지 몸 전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근원을 놓치는 거예요. 우선 아픈 거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몸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 생기는 거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예 문제가 안 오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근원을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 근원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의 망대, 세상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복음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하고 그 속에서 그 일이니까 미션까지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 사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을 다시 집약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쭉 말해놓고 마지막에는 요점을 딱 말해주잖아요. 그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마지막 사역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망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것으로 붙잡도록.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균이 들어오고 병이 생기도 이깁니다. 그걸 면역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망대로 세워지면은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한의사가 하는 말 중에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보통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뇌에
찌꺼기가 생긴대요. 노폐물이. 이걸 안 걸러주면은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예? 예를 들면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냈대요. 잠을 잘 때, 그것도 11시부터 2시, 3시 사이. 이 잠을 잘 때 내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와요. 잠이 안 오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나를 새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찌꺼기 있는 데다가 자꾸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 하루 종일 일하면서 뭐 뇌에 찌꺼기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 뭐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거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나중에 뭐가 되냐면 돈을 다 근데 실컷 벌어가지고 병원에 다 쏟아준다니까. 이 세상에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어요. 뭐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강도에게 뭐 다 틀리듯이 그냥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몰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원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근원을 바꿔버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거 이게 이제는 바뀌어지면 우리의 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준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참 더웠잖아요. 그 더위를 어떻게 이기나 이랬더니 너무 더우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땀 흘리는 게 싫어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깨달았다. 전도하고 다락방 다니려고 그러면 여름이라도 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더위를 자꾸 피하면은 자꾸 나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더위를 한번 싸워야 된다. 어떻게? 땀을 한번 쫙 흘려버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시원하다.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더위가 안 들어오죠. 나중에 나이 들면요, 더위도 못 느껴요. 오히려 추위는 느끼는데. 이게 이제 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꾸 피해 다니지 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오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도망가는 거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쫓겨다니면은 자꾸 쫓아온다니까 재밌잖아요. 도망가니까 마귀도 재밌거든. 쫓아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감난산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오순절은 50일째다 그 말이거든요. 이 50일째 자 40일을 지내고 50일째 내려와서 1장 14절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가 생기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위로부터 내리는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체험을 할 때마다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말해보면서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면요, 내 삶이 달라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각인, 내 각인돼 있다. 오랫동안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나는데 내 삶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 이 각인, 오래된 각인된 게 나를 자꾸 끌고 와. 우리는 그거와 관계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게 새로운 체험이 되잖아요. 새로운 각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게 바뀌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예? 우리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각인 바꾸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문제 생길 때 복음 전도와 무슨 관계냐 이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도에 유익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보면 돼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나 문제로만 보면은 끝이 없어요. 아,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구나. 아,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응답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는구나. 아,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어떻게 나만의 문제입니까? 몸에 병든 게 어떻게 나만의 문제입니까? 세상 천재가 병들어가지고 얼음 당하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 문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거기는 관심 안 두고 나만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았으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은 딱 우리 안건사님 말씀. 아, 구원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봐요. 다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먼저 다 돌아가셨어요. 시대가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산 것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 왕보다도 더 우리가 오래 살아요. 왕이 여름에 뭐 아이스크림 먹었습니까? 겨울에 딸기 먹었습니까? 우리는 뭐 왕보다도 더한 세월을 지내고 사는데. 그러니까 자꾸 나만의 문제만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가 전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복음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제는 재창조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시대와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정표는 여러분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한 10계명 2돌판과 그 다음에 강야에서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 지팡이 막대기에 싹이 났어요.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을 언제든지 하고 계십니다.
이래야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시대, 미래와 여기 후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치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심각한 전염병이나 알지도 못하는 많은 병이 생길 거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 당한 경험을 4년 동안 했잖아요. 이 코로나 어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빛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입니다. 항상. 그게 뭘까요? 항상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를 항상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붙잡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모처럼 탁 박히면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내게 더 간절해질까요? 내게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립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듣고 지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꽂혀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영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홍수 때 수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착 찾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24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기도가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탁 꽂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받으면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꽂혀야 돼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말씀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반드시 기도는 증거 오잖아요. 그 증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교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제자가 그걸 합쳐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사에 가면서 우리 자신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성취되는 증거의 현장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